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림 두 개가, 자막 두 개가 떴는데요.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출발 지점이 수리아, 과거의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오늘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입니다. 저 선교 여행 길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이제 시각화해 놓았습니다. 시자 아랫부분에 출발해 가지고 윗부분까지 갔다가 시작되는 윗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걸 그리면 세계 1차 전도 여행의 그 길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기간이 총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2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1세기 위대한 선교사 또 사도였던 이 두 사람이 전도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13장과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5장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 원칙인데, 선교사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목회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굶주린 사람들처럼 음식을 나누어주면 덥석덥석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반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싫으면 간두라 그러면서 빨리 그쪽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택과 집중,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해방하고 핍박하면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추적해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이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줘라. 받을만 하면 그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만약에 거절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고 내비두고 다른 집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적을 행했다든지 뭐 병이 나았다든지 귀신이 떠났다든지 이런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그 내용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니까 다음 안식일 7일 뒤에 또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입추에 의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위계감을 느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해당의 지도자들과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추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어떤 책을 보면 140km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0이나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데는 해당이 없었겠죠. 좀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을 아직 짓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에도 해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는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서 간 그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커피 피신해서 평소에 생각하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각 차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걸 이야기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쫓겨났다고 해서, 어디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또 내게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것, 그거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빌립 집사님도 역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의 제무 대신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130-4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왔는데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까?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경우 그들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합니다. 낯섭니다. 도대체 제게 어떤 분이 짜증내면서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교회 가기 전에 긍휼이란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가 데려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 건 긍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아들로 딸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늘 살아주시는 게 이게 긍휼이다. 그랬더니 말은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이 기쁜 소식,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척하면 삼척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우스 밑에 신의 아들이 한둘입니까? 그리스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잘 가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해당에서는 전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성경 지식과 배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오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적이 일어났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고 저건 진짜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는 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에게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마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도 신뢰와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또한 그 말씀에 걸맞는 이적이 나타나니까 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또 좀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을 향하여 박수가 쳐주고 그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이고니온 해당에서도 안디옥 해당에서와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러워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찬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깔아뭉개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설교나 그들이 나타낸 능력을 볼 때는 전부 박수해야 되고 우리 다 예수 믿자,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한 부류는 핍박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또 피신을 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서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더 큰 이적을 경험합니다. 더 큰 이적을 행했는데 안전뱅이 40년 이상 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랬어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다음 주에 볼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잘생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말 잘하는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보고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이 에르메스 뭐 요새 가방 이런 거 유명하던데 에르메스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 잘하는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빼먹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해야 되는데 이름을 빼먹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어가 예수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막 어릴 때부터 오뎅 팔고 찐빵 팔고 고생해서 이만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냥 대충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큰 부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야, 이분 진짜 신앙 좋은 분이구나. 정말 제대로 고백을 하는구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을 하실 때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고개를 마음으로도 90도로 숙입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더니 어디 가서 뭐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부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우러러 보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만큼 부를 쌓았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집 한 채, 작은아들한테 집 한 채 사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항상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전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그 단어를 빼먹었더니 갑자기 뭐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면서 제사 지내듯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멍석에 똘똘 말아가지고 길가에 내놨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아직 안 죽었든지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 테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테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싶었는지 다시 백 합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 때려 죽이려고 하던 그 무리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확인하고 복음을 이렇게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오뚜기 같다. 그렇게 돌 던지고 실하던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는구나. 이들의 무게 중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뚜기 크리스찬, 오뚜기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 한호와 박수 스타가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돈 문제를 일으키고 계약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하다가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오토기처럼 벌떡 일어서서 다시 스타가 되면 또 모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승리와 열매가 쏟아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외로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에 빠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싶을 그때에 진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850대 1의 능력대기를 벌립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전부 끓어붓게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불이 안 떨어져 내립니다. 근데 물을 끼얹어 놓고 불이 탈 수 없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활활 탑니다. 그 다음에 잠시 뒤에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저 지중해 바닷가 하늘 위에서 조각만한 먹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는 폭우가 쏟아질 거다, 장대비가 쏟아질 거다,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갖추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막 뛰어가는데 더 빨리 달립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850명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한 명 대 450명, 또 400명, 850대 1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도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가서 이세벨 황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던데 우리도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보, 보니까 바알 아세라신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 우리도 그냥 이제 종교 바꾸자,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합은 그런 기미를 조금씩 보이거든요. 죽인 다음에 걸음을 천천히 걷고 하늘 앞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빌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장가를 잘못 가놓으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야 된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면 된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히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숲, 로뎀나무라 해봤자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쌀이처럼 요만한, 이 정도도 없어요.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로뎀나무 숲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숲이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냥 아예 조그마한 나무들로 아예 가시덤불처럼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한쪽에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믿음의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우리 열조들보다 영 형편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빨리 천당 데리고 가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또 앞날도 소망이 없습니다. 굉장한 침체,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7천여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7천 명이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고 동굴 속에 숨어서 이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물을 먹고 마시면서 견뎌냅니다. 또 호렙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 쌓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근데 오르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리막에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골리앗을 물리친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고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던졌더니 정수리에 꽂혀서 그가 죽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40여일 동안 골리앗이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반항도 못하고 웅크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의해서 장인어른이죠. 이 골짜기로 쫓기고 저 골짜기로 쫓기고 그때 한난당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같이 피신해 다닙니다. 혼자 몸을 숨기기도 힘든데 고통당하는 사람 400명, 나중에는 무리가 불어나서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신을 다니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의 정규 군인이, 상비군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역할을, 체포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시글락에 있던 자기들 요새에서 벗어나서 아기스 왕을 도우러 갔다가 안 된다, 너희들하고 같이 군사 연합작전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더니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고 아내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여 명의 이 군인들이 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무리들이 전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생각. 과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궁급하였다, 요즘은 뭐 아주 긴박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돌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추격전을 편성해서 쫓아갔더니 일부 무리는 지쳐서 못 가겠다 하고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쫓아가서 그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진가는 고통스러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제 보니까 그 영화 배우 중에 라미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영화 감독도 하고 제법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노가다를 했대, 노가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면 내라도 오디션 봐가지고 그 배우 이게 오디션 봐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이 라미란 씨가. 근데 보니까 연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저도 뭐 1998인가 하는 거를 1997인지 98인지 그거를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정봉이 엄마 역할을 맡아가 잘 하는데 구성지게 잘 하더라고. 참 배우 역할을 참 잘해요. 제가 배우들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기가 막히게 할 텐데, 하여튼 그 라미란 여자 배우의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온갖 노동 일을 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거 내가 보아서 아는데 이제는 내가 이랬을 때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배우 역할을 감당했는데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생활비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남편들이 조금 부실하면 니나 하나 없이 니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이래 나오는데, 그분 그 기사를 보니까 존경스럽더군요. 사람이 힘들 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잘할 때 아마 다 좋아하고 밥도 준다 그러고 물도 준다 하고 커피도 마시라 하는데, 제가 잘못할 때 말의 실수도 하고 어중간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진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한 몸인지 한 지체인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힘들 때 그때 함께하는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위에 뭐라더라? 반지 세포 암 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 생처음 들어보는 암입니다. 놀래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이 답이 없는 암이라. 그래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기도는 드렸지만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시나 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병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징조가 보입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자제이 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인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생기발랄한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암세포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생기발랄해서 갑자기 제 입에 꼬리가 차 올라가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한 지체로 한 그룹으로 공동체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아니래요. 앞으로 출혈 검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누군지도 모르십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그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이런 약한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돌팔매를 맞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의 말과 그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고니온에는 그 1세기에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만드는 길이 그곳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우리가 진해가 방사선 도시 아닙니까? 어느 과거의 진해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동쪽에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지만 원래 있던 구도심에는 방사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도로가 뚫려 있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도시가 대부분 그랬는데 이고니온 특별히 그랬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이라는 기구를 잘 활용하고 이용했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해당에는 이방인 헬라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전혀 모르던 헬라인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안디옥에서와 같이 핍박자들이 일어나서 또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자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한 감정을 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열악합니다. 자신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 믿는 이유가 정당화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선동을 일삼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바울 바나바는 균형 잡힌 반응을 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우에는 누가가 기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표적과 기사를 주께서 행하여 주셨다. 3절에는 이런 기적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협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우리를 핍박할까? 왜 우리를 돌을 들어 공격할까? 우리가 나쁜 소리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침체됩니다. 이 안 좋은 일을 묵상하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요새를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노의 감정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마귀가 사단이 틈을 탈까 하노라 한 그대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는 삶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들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11장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유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계시의 수단을 첫째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합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시의 수단을 비교하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구약시대에 주시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것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능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능욕을 참으셨고 조롱을 참으셨고 핍박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도 선교사들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이나 이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문종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이경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축구 좋아하는 모습, 운동장에 뛰는 모습 외에는 별로 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축구를 별로 못하는데 맨날 그 키도 조그마한 분이 추리닝을 여기까지 가슴에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축구하러 나와서 저 형님은 할지도 모르면서 공 차면 제일 먼저 나온다. 내가 늘 뒤에서 보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안식일을 맞아서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본인이 있던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서 두 달인가 뭐 같이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는 본인 출신 교회가 부산의 이영도 교회인데 이영도 교회에 제가 잠시 머물 때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 그 당시에 선생님, 전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존경하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축구장에서 보던 모습하고 다르게 이분이 정말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필리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뭐 한 많이 세워서 다 모아놓으면 한 800명 정도 모였대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선교비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실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총탄에 드르륵 갈기는데 몸에 다섯 방에 총을 맞았어요. 옆구리도 맞고 손가락도 하나 잘리고 없더라고요. 손가락에도 하나 맞아가 날아가고 뭐 골반에도 총알이 꼽혀 있고 그래가 5방 총 맞고 난 이후에 고시노령원에 누워있는데 가서 보니까 희한하게 또 저를 보고 목사님들 여러 사람 갔는데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주고 왔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신경이 끊어져 나갔어요. 다리에. 걸음을 잘 못 걷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했더니 이 신경이 한번 끊어지면 1년에 1mm씩 자란대. 다시 재생되는데 1년에 1mm씩 자란대. 근데 온갖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했더니 이 신경이 1년에 1mm 자란다는 게 한 2, 3년 지났는데 거의 다 자라버렸어. 다시 축구를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제가 막 가만히 있지 할 줄도 모르는 축구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총알 5방 맞고 몸이 만시창이 됐는데 다시 선교지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레이시아 페낭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어느 여기 근사님 댁에서 2천만 원인가 돈을 차 사라고 돈을 보내줬다더라.
이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와서 남 목사 미안하요. 왜 어느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 집에서 2천만 원을 줬는데 돈을 줬는데 남 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집 별로 부자가 아니라서 뭐 많이도 못 줬을 텐데 받아서 잘 쓰세요 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말에 놀랬는가 봐. 다시 절반을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을 자기 형님한테 받아가지고 차를 샀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선교지에 다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선교지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총 맞았다.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총 맞았다. 몸이 아프니까 이게 총알 맞은 흔적이 있으니까 피부 이런 데 이상이 생기니까 가끔씩 느티나무나 전신주에 몸을 기대서 이렇게 흔드니까 그것도 어느 선교사가 성령 받았다고 아주 신묘막측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저거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짓는 거예요. 본인한테 전달을 못하고. 이경근 선교사님이 제일 즐겨 듣는 목사의 설교가 제 설교래요. 들으면 힘이 난대, 희한하게. 종종 만나면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주일날 되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고 따라갔다. 갔더니 어떤 이슬람 교인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서 영어로 고아원 아이들을 한 20명 앉혀놓고 열심히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더라고. 어떻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냐? 이슬람 교인이라며 이랬더니 신문에 광고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라도 몸을 지금 휴양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 신문에 보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인데 돈이 부족하고 후원금이 부족한데 누가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는 광고가 나왔더래요.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내가 후원할 테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후원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인에게 돈 대주고 대신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더군요. 제가 돌아와서 큰 감동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렇게 총 맞고도 다시 나간다. 나가서 가만히 있어도 몸을 회복하고 쉬고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슬람 교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내 형편이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크게 상처받고 아픈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 가지고 지금은 우리 KPM의 멤버 케어원 원장으로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다시 그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제 제주도에 갔는데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신선교사님이 이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니까 멤버 케어원의 선교사님들 4가정인가를 데리고 상담을 하고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 보니까 우리 노예 소속이기도 한 우석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심장 전문입니다. 이 흉부외과 전문이에요. 우리 노예 와서 인사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대충 하고 말더라고. 근데 여러분 경북의대를 나와서 흉부외과 의사로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폼 잡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조금씩 얻어가는 게 이게 모여서 300, 4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수도원 생활하듯이 그 베트남에서 병원을 세워놓고 수도원 생활하듯이 생활하면서 다른 간호사, 의사들과 함께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마음에 힘든 게 있는지 멤버 케어원에서 그 이경근 선교사님 사모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어린아이처럼 같이 동그라미 곱표 쓰고 상담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총 맞은 사람도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가끔 저랑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질도 조금 줬는데 갑자기 췌장암 폐암 말기가 되어서
수술을 받고 또 의학적인 견해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이시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 때 기죽고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다. 첫째, 모든 건 형님들한테서 배운다. 언니들한테서 배운다. 형님, 언니들 잘 모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과가 내 뜻, 내 계획보다 훨씬 좋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제가 이것저것 요청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요청해가지고 설교들을 만들었는데 좋긴 겉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내부를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설교비가 나오는데 한 60억 이상 공사비가 들겠더라고.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강 장로님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시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러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대충 컨셉을 정해가지고 쫙 그리고 설교사한테 설명하고 났는데 오늘 이 교회당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우리 교회당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결과는 항상 좋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은, 딸은 늘 사고치고 아빠, 엄마는 수습하신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자식들은 사고치고 부모는 늘 수습하신다. 틀린 거 있습니까? 아들은 늘 사고치고 아빠, 엄마는 뒤따라다니며 수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는 늘 사고치고 하나님 아버지는 뒤따라다니면서 수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좀 힘들어도 기죽을 이유 없어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계시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용기 백배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역경을 겪을 때 그 사건 자체에 몰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생각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약해지고 쓰러지기가 십상입니다.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시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서 계신다라고 말했더니 돌이 더 거세게 날아와서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마음과 같아서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의 마음도 그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회고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핍박하고 억울하고 매맞고 욕을 당할 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령한 용기가 생기고 세상 지식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고 신령한 용기와 담대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일하니까 그가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3절 끝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부득이 헬라어를 쓰겠는데요, 로고토스 카리스토스 아우투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로고토스 카리스토스 아우투를 보면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의역하면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인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핍박하고 박대하고 거절할 자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 로마 시민권으로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율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과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변자가 낫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결과가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뭡니까? 율법 가지고는 의로울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율법으로 얻지 못하는 의로움을 얻고 율법으로 가지 못하는 천국을 가게 되고 율법으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절 4절 보면 5절부터 먼저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심판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어도 한 부류는 영접하고 한 부류는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무리와 거절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보니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피합니다.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테베, 드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 말씀과 기적에도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수고나 순교당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동한 이후에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이고니온에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데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성자 데글리, 성 데글리가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자라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장면들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휴지 나누어주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도의 열매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가 지나간 이고니온에 돌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자 데글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애쓰고 지나간 그 뒤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업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전하고 핍박하면 피하고 바울은 그렇게 오뚜기같이 일어섰고 사역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오뚜기였습니다. 엘리야도 오뚜기였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윈들의 친구 토마스 컨스터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단은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정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다.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를 무너뜨렸듯이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 기적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도 나타나지만 오히려 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마귀의 공작과 그 작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하나님이 연단의 가정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내 삶이 힘이 듭니다. 오늘 내 삶이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뚜기 크리스찬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고 일어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